네, 광야의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벌써 9일이네요. 7째 날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는 오전 새벽 4시 44분이 지나고 있네요. 444 제 좋은 의미인데요. 저는 잠깐 일어나서 생강차를 한잔 하려고 하다가 잠깐 새벽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잠깐 올려드리고 하루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9일 새벽 4시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 지금 영상은 또 77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인생을 수십 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놀라운 날을 향해서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네요. 광야에서 함께 만난 모든 종들은 오늘도 함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영육간에 우리 예수님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함께하여 안식과 회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잠깐 여러분 앞에 또 우리 예수님 앞에 와 있네요. 어제 로마서 9장을 잠깐 봤는데요. 약속의 자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유대기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특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책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중요한 핵심들을, 뿌리들을, 기원들을 모세 오경이라는 펜타터치라고 하죠. 5권, 5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펜타터치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모세오경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 친히 부활하신 다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구약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모세의 글이 바로 그죠? 모세의 글이 바로 5권의 성경,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중심으로 쓰여진 대선지자와 호세아 비롯한 12권의 소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편에 대해서 언급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간단하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게 나를 가리켜, 결국은 구약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심에 대한 그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에 구약 성경을 보면서 특히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계통으로 우리는 이어진다. 언제부터 이어질까? 아담과 하와인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고 인간은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그죠? 아들을 대신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탄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이런 어떤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을 깨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로 나눠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대 용사, 큰 자, 이상한 DNA를 바꾼 종족이 태어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 상상밖에 할 수 없겠지만 물론 노아의 홍수에 얼마나 처참한 짐승사회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전체 7명의 가족이었죠. 노아를 포함해서 8명. 그것도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7명 가족을 갖고 있고 본인 포함해서 8명 그 가족만 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9장에서 계속해서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명년이라는 것은 내년이란 말이에요. 밝을 명자, 해년자. 그러니까 새해가 밝아오는 내년, 명년이라고 말하는 한자어는 내년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가인 후에 아벨의 후예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났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야곱의 계열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지파죠. 그렇게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구약 성경이 완전히 관통되고 깨달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은 그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절대 군소리하거나 곤말하거나 설교하거나 헛소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지어내거나 그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결국은 아브람과 사레였다가 아브람과 사레였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었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계속 하나님은 스탄마귀가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그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협하셨을 때 가인 아벨을 죽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후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계속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면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 때는 하나님께서 끊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광해 동역자님의 어떤 카톡의 메인 화면에 우연히 언뜻 보니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 참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참 그건 참 굉장히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 참 하나님도 이렇게 모든 걸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사우스코리아 조선시대 사우스코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정없이 자르지만은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갓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의 사람들은 정말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어로 이미 벌써 갓을 섬겼다는 거죠. 왜 갓이라는 그 상투 위에 쓰는 그 모자를 우리는 갓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어로 갓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또
재밌게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참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끊어진 다리를 그냥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육신으로 몇 년 살다가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고 둘째 사망 불모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래서 약속으로 계속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과 하와 때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죠? 사라 때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식들이 쭉 날 때에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가 있었지 아브라함에 와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갈대우를 떠나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이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벽을 누워서 다리를 만들어서 계속 약속의 자녀 해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이것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죠? 사라에서 난 유일한 독생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삭 아닙니까? 이삭 아들 하나. 근데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았어요. 리브가에서. 그죠?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또 거기서도 또 하나님은 또 이제 야곱을 통해서 또 에서 중에 야곱을 통해서 또 계속 역사하셔 12아들을 또 낳고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관에 오실 때 그때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사실은 이 유다 지파의 뿌리였습니다. 비록 몰락한 왕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 9.11이네요. 마치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 같은 것들이 나와서 입맞지 않은 사람을 해하게 하는 2000년 여러분 2000년도에 그죠? 9/11 폭파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9.11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로마서 9장 11절은 뭘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가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이율이 부른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 애가 남자가 여자인지 뭐 키가 큰지 작은지 이쁜지 안 생겼는지 잘생긴 전혀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세요. 중심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 주권대로. 우리도 제가 여기 지나다 보면은 여기 그 옹기점이라고 하죠. 저 그릇 만드는데 옛날에 그 단지라고 합니까? 항아리. 그 만드는 집이 아직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는 또 이제 조금 더 유약을 발라서 처리한 그 도자기를 팔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걸 보면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이 집에 가라 하면서 그 교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뭘로? 신부로,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우리가 행위가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어떻다? 물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은 죄인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열매를 그대로 안다고 했지만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두가 쓸모가 없어서 다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행위를 어떤 것을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위선자가 됩니다. 입만 나불거리면서 믿습니다. 뭐 교회 다니다 예배 다닌다. 뭐 새벽 기도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30년 전에 이런 목회라는 곳으로 뛰어들면서 모든 세상 것을 뒤로 하고 20대 후반에 저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졌습니다. 그 전부터 등졌다고 보죠. 근데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나름대로 인생을 던져버렸지만 그때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로부터 하면서
한참 그때에 그죠? 한참 자고 편할 때에 새벽에 꼭 4시나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겠다고 계속 쫓아다녔네요. 근데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복을 받냐 하지만 전혀 그것은 예수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돼 각각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그런 열매는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입만 무성한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로마서 9장 11절 9.11이네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어두운 세상의 흰소를 피하면서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음 지키는 것은 이미 만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유일한 독자 이삭은 첫 번째 그 리브가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에서, 작은 자는 그죠?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섭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급기야 인간의 그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승리하셔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 그래서 구세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사탄마귀는 이것을 희석하고 믿지 못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와 책과 나불거리는 수없이 많은 영화, 오락, 텔레비전, 정치, 의료, 경제, 종교, 연애, 모든 스포츠, 이런 경제, 비즈니스,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 그 소중한 인생을 그런데 썩을 것을 구하다가 영원히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가게 만든 거예요. 참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감사합니까?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토기장의 주권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느냐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멋지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15절만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까지 봤습니다. 자,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토기장인이 그 주권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죄진 인간이 죄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음으로 작정을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신부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무리들인 거죠. 우리는 계속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고 어디로? 예수께 계속 나아가고 떠나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들 바로 그렇게 마지막 광야의 끝에 서 있네요. 하늘문이 열릴 때 함께 주 예수님 앞에 영광 중에 만나는 우리 광야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9일 4월의 첫 주 아름답게 봄의 계절에 흰 꽃들이 만발하는 이 짧은 계절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있어 함께 가자는 아가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낭떠러지에 있는 어여쁜 자 사랑하는 자에 함께 가자는 솔로몬의 그 놀라운 초대를 보면서 술람 여인의 그 흘린 모습이 궁궐에 있는 여자들보다는 얼굴이 탔고 투박해 보이지만 솔로몬은 바로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해서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광야 생활의 삶에 그을리고 상처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안으시며 강도 만난 우리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듭나게 하였사오니 다시 돌아올 때 주께서는 영광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 가지 고생을 하지만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하면서 그 강도 많은 사람을 기름을 붓고 다 치료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맡기고 가신 예수님,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주님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광야에서 고통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지키다가 서로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마치 기생 라합처럼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 집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옥중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그 엄청난 속에서 하나님의 옥문을 열었을 때, 죄인들이 도망갔을 때, 죽으려고 했을 때 너희 몸을 상치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수든과 고무라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춘 것처럼 오늘 택함받은 우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다시 한번 2022년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온 세상이 순식간에 하얗게 된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하나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동역하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킨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외치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소수의 귀한 광야의 동역자들 모두와 그 가족들이 다 영광 중에 예수님 앞에 첫째 부활의 승자로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